대림절 큐인 묵상 둘째 주 첫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많이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이 지났지만 큐인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봅니다. 49페이지부터 2주차가 시작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자, 2주차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주차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새번역으로 이어봅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 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멘. 첫째 날 그림 읽기입니다. 암송은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암송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그림을 보며 떠오르는 느낌을 모두 적어봅니다. 그림을 보니 어떤가요? 바닥에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고 딱 곧게 앞으로 가라고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어떤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가 그 화살표 방향 지시에 따라 앞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4명의 아이들이 팔자 눈썹을 이렇게 하고 막 손을 막고 그 여자아이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서 막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비켜 너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동조하는 것도 같은 한 명, 총 6명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림의 윗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그림이 3등분 될 수 있게 수직으로 또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가게나 마트나 상점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 막고 있어서 양갈래 머리를 닦고 있는 아이가 허리에 손을 탁 올리고, 표정은 안 보이지만, 당황 혹은 분노의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왕따일까요? 뭐 이렇게 막 방해하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죠? 자기들은 들어왔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 방해꾼들. 과연 이 양갈래 소녀는 이 난관을 어찌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정말 여기를 가야 될 게 아니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뒤돌아 다른 데 갈 것 같고요. 진짜 여기를 가야 한다면 대치 상황이 좀 길어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가야죠. 힘으로 뚫고 갈 힘은 있으나 힘으로 뚫고 가면 아니 될 것 같으니 설득을 하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 어쨌든 꼭 들어가야 하는 거라면 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죠. 열릴 때까지. 그냥 이런 느낌? 답답한 것과 또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울퉁불퉁한 시골길과 뻥뻥 뚫린 고속도로의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울퉁불퉁한 시골길, 우리가 여기서 설악을 넘어갈 때 그게 울퉁불퉁하진 않지만 꼬불꼬불하죠. 그것과 이렇게 쭉 뻗은 길하고는 쭉 뻗은 길 가는 게 편하죠. 가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전화기를 이렇게 보기에도 편하고 그렇죠. 이렇게 쏠리지 않으니 또 멀미도 좀 덜 나고요. 그리고 시간도 좀 덜 걸릴 것 같은 느낌? 일단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뻥뻥 뚫린 고속도로가 운전하기 편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님이 내일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대통령님이 내일 우리 집에 오신대요. 근데 이미 벌써 오늘 저녁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밤이 새서라도 뭔가를 정리를 해야겠죠. 뭔가 좀 잘 보이고 싶고 책꽂이에 꽂힌 책들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당연히 어마무시한 청소를 할 것 같아요. 자, 아래 그림은 이제 51쪽입니다. 아래 그림은 어떤 내용인지 상상하며 스토리를 찾아보세요.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자, 오른쪽에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를 볼까요? 디베르 황제 15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요한에게 임한 건 왼쪽에 있는 그림 중 세 번째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말을 볼까요? 말상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대요. 세례를 베풀고 있죠. 자, 네 번째 그림에 세례를 베풀고 있네요. 왼쪽에 있는 그림 순서로 네 번째. 자, 다시 오른쪽에 말 상자를 보면 세 번째 말 상자,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 아무도 없죠? 뭔가 외치는, 맞아.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 자, 다시 오른쪽에 있는 말 상자 네 번째. 우리의 골짜기와 산, 굽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돼요. 평탄하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맨 마지막 그림일까요? 왼쪽에 있는 맨 마지막 그림? 돌도 이렇게 줍는 것 같고 막 그러죠. 자, 이제 말 상자 맨 오른쪽에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는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이겠죠. 그러나 이건 정답이 아니고 정답이 없기에 저도 확신할 수 없으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또 진행해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준비죠, 준비. 뭐를 위한 준비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기다림의 준비 혹은 준비의 기다림.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휴임 묵상 2주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추운 일기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혹은 갑상선이 약하거나 혹은 독감 혹은 폐렴 이런 걸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또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교회 묵상 이어집니다.